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주님 안에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신약 316쪽에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부자유친, 부의자강, 사친이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이런 다양한 말들이 있죠.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되면 이런 한자 성어를 찾게 되면 최소 40개 이상 한 사이트마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한 격언도 있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 쓴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목사님이시고 노예제 폐지를 지지했던 사회개혁 운동가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비로소 부모가 베푸는 사랑의 고마움이 어떤 것인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작하면서 아비드라라고 하면서 아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만 아버지들만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부모를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에서 두 가지 동사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바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나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노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화를 내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노하게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분노할까요? 3세에서 6살 정도의 그 어린 아이와 마트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보이는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난감 코너에서 보이는 행동입니다. 장난감 코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때때로 울면서 혹은 어떤 장난감을 가리키거나 그것을 끌어안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거 사줄 때까지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에 사줄게, 아니면 달래거나 아니면 혼을 내서라도 그것을 놓고 오게 만들죠. 자, 안 사고 갔을 때 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울거나 뒤로 벌러덩 누워가지고 진짜 이 세상 민폐는 다 끼치면서 이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벌러덩 눕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엄마나 아빠가 끌어도 집에 안 가려고 했다라고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원하는 걸 좀 갖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 아이도 마찬가지고 다른 집 아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못 가지게 했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분노할까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몇 살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하고 안 사줬던 거에 대해서 나는 안갚음을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랬나 보다 이러고 넘어갈 뿐이죠.
혹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자녀와 싸웠을 때, 소리를 높이면서 싸웠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자녀가 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말씀과 다르게 이 노엽게 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낙심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비슷한 표현으로 편지를 써서 우리가 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느냐? 자녀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낙심하다라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낙심하다라는 말은 용기가 꺾이다 혹은 영혼이 파괴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분노하지 않게 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분노함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의 문제,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가 신앙에 있어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 혹은 부모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바른 신앙이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부모의 인격적인 문제, 특히 무엇에 관한 인격입니까? 신앙 인격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분노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입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게 본인이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살고 있다면 자녀들이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나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바르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자녀가 보기에는 거짓되고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한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 거짓말장애라고 생각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성도다운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자녀가 실망하고 반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분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말씀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는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녀에게, 특히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고 계시죠? 네, 이 절반은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신앙에 있어서 나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과 훈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책망이 바로 훈계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처럼 부모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그의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답게 사는 모습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육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보살피다, 교육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육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말씀에 사용된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와 같이 만나게 되면 추가로 갖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제자도와 관련된 의미로서 제자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훈련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라고요?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말은 먹고 사는 일과 같은 돌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이 된 부모가 자신과 같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연습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교회에 오면 기도하기 위해서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예배를 위해서 엄마 아빠처럼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곧잘 따라합니다. 부모님처럼 앉아서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아우 애가 잘한다, 왜 이렇게 이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믿음에 있어서 잘 배운다라고 하면서 뿌듯해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기도는 어떻게 하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기도하는 내용을 서로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밥 먹을 때 눈만 감았다 뜨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식사하고 힘내어서 나머지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백할 수 있게 자녀들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 속에 넣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당당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당당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만일 교훈과 훈계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이 실패하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심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바른 신앙 교육이 중요한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자녀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성한 자녀가 되었어도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돌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만 데리고 오면 끝인데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신앙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서 바른 믿음에 대한 훈련을 오늘서부터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각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점을 말씀하고 있죠.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4절 시작할 때 나온 또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이 말은 그리고 그래서라는 겁니다. 앞부분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덧붙이고 그리고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절을 봐야 되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보면 4절의 내용은 1절의 부모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은 오늘 오전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답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러한 1절의 내용을 이어받은 4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주 안에서 순종할 만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로 부끄러움이 없는 순종할 만한 부모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권면하는 것은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자녀들이 순종할 만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 순종할 만한 부모가 아니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껏 그 부모답게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만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알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 내가 우리 아들을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앙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살면서 다른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본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정체성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나 아무것도 우리가 이 구원과 관계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맞춰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순종할 만한 부모가 되는 것, 그리고 자녀의 본이 되는 것, 그리고 또한 자녀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관심 갖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훈련시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성도, 혹은 제자다운 삶을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바로 복된 가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며 신앙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역할을,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멋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본이 되며 믿음의 훈련을 담당하는 부모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부모라고 하는 위치로,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며 훈련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